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말대로 여러분이 복음을 굳게 잡고 있으며 또 여러분이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 복음으로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내가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따랐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태어난 자와 같은 나이로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대로 변했습니다. 나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는 되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들보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다 같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 부활의 주님이 실제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나와 늘 함께하고 있음을 다시금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해내는 그런 부활 주일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중에 부활 주일을 지키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외 다른 종교는 사실 부활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또 할 이유도 없고요. 왜냐하면 그 종교를 만든 모든 교주가 다 무덤에 묻혀 있고 다시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복음서의 그 부활에 대한 주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쭉 읽으면서 한 가지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고 하니 그들은 전부 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고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진짜 부활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들이 믿지 않았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다못해 12 사도들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고 주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분명히 주님에게서 들었던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마저도 주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것. 구원은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그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으려고 애를 써서 결국에는 믿게 되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네. 성경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고 결국 그들이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자신이 친히 이 땅에 떡으로 오시고 빵으로 오시고
그런 주님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떼어 먹이시고 주님의 보혈을 그들에게 마시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들이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게 되어지는 그 현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떤 분이 저에게 그 하나의 동영상을 보내준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모습은 이렇게 변질되어진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고백하고 싶은 십자가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십자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왠고하니 여러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걷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그들이 짊어진 그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몸집보다는 훨씬 커 보이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더라고요. 십자가의 사이즈가 그들의 몸 사이즈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번쩍 들지 못하고 땅에 닿아서 질질 끌고 가는 그 모습으로 여러 사람이 같이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십자가가 그렇게 끌고 가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가다가 중간에 자기가 들기 쉽도록 십자가 밑을 톱으로 잘라서 땅에 끌리지 않도록 그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고 걸어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훨씬 좀 수월하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참을 더 가다 보니까 또 그것마저도 자신에게 불편한 겁니다. 십자가가 너무 무겁기도 하고 왠지 모르지만 짊어지기가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또 한참을 가다가 그 십자가를 또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로 또 잘라냅니다. 옆도 자르고 위아래도 잘라서 적당히 자기가 들기 편한 십자가로 만들어서 짊어지고 갑니다. 남보다 훨씬 수월하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지혜로운가에 대해서, 내가 믿고 싶은 십자가,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은 십자가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야지 얼마나 뿌듯했을까. 왜 미련스럽게 저 십자가를, 저렇게 큰 십자가를 질질 끌면서 저렇게 힘들게 갈까. 이렇게 쉬운 길도 많은데 아마 그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뭐가 나왔겠습니까? 그냥 절벽이 아니고 그 절벽 중앙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짊어졌던 그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했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왔던 이들은 그 절벽 앞에서 그 십자가를 그 위에 올리고 그 십자가를 밟고서 그 절벽을 건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십자가가 너무 작아서 그 절벽을 걸치지 못하고 거기를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내가 믿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싶은 십자가는 절대 날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믿어야만 한다라고 제시해주고 허락해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짊어지게 하신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보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리대로, 내 방법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기특하게 신앙생활을 잘해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발한 아이템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좀 더 손쉬운 신앙의 모습으로, 그리고 남들에게 좀 더 드러나 보여지는 우리의 신앙을 추구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번 멋들어지게, 폼나게, 뽐때나게 그렇게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결국은 아마 그런 모습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독교에만 이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의 무덤은 인도의 능수 해안에 있습니다. 유교의 창시자 공자의 무덤은 중국 장평양에 있고,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멧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교주의 무덤을 웅장하게 꾸며놓고 그 무덤 앞에 와서 참배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결코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맞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로 갔어야 맞습니다.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로 가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은 재빠르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무덤에 묻히신 걸 확인했지만 어디로 갔어야 맞습니까? 갈릴리로 가서 기다려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여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묻혔던 그 무덤이 텅텅 비어있는 광경을 보고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라고 까무러칠 뻔했겠죠. 그리고 천사가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말씀에 약속하신 바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마저도 여전히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제자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성질 급한 누가? 베드로는 그 소식을 듣고 거기에 있지를 못합니다. 가서 자기가 눈으로 봐야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를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갔다고요? 주님의 묻히셨던 그 무덤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 주소가 그 자리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신앙의 자리가 기껏해야 그 무덤 근처나 맴도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부활을 신뢰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인들은 죽은 자를 숭배하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타 다른 종교들의 신앙생활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현실을 바라볼 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진짜 믿는 신앙인의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던 그 당시로부터 이미 뭐가 있었습니까? 적그리스도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이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데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최초의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꾸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막 머리에 뿔 나고 막 정말 이렇게 험상궂게 생기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막 그 오락부락한 그런 아주 무서운 괴물이라고 연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서로 의심하며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라고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이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바르게 깨달아 알지 못하고 신앙하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 설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고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성경을 펼쳐놓고 신앙생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은 성경을 펼쳐놓고 보세요. 단 한 줄을 읽든 두 줄을 읽든 봐야 알잖아요. 우리가 눈 감고 묵상하면 성경이 다 알아집니까? 눈 감고 가만히 명상하고 있으면 그 성경이 저절로 깨달아지냐 이거예요. 말씀을 수시로 펼쳐보고 궁금한 건 찾아보고 자꾸 봐야 이게 익숙해지고 익숙해져야 알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성경을 1년 365일을 끼고 다녀도 한 번도 펼쳐보지 않고 교회 올 때만 짠 하고 보는 그 성경은 그야말로 짠 성경이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그 순간순간 좀 우리의 삶들을 점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 때문입니까? 적그리스도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거짓 증인들을 앞세워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크나큰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몰라서 그랬을까요?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줘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해본 적이 없나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신데 내 의지하고는 무관하게 전혀 다른 삶을 나로 하여금 살도록 요구하시니까 그게 싫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양을 내가 짊어지기 쉽고 편한 모양으로 잘라내고 깎아서 내가 보기 좋은 모습으로 다듬어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 사뭇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눈여겨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평소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신 것이 늘 마음에 걸렸을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꺼림칙했을 것이 진짜로 살아나면 어떡하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 불안한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살아나지 못하도록 단단히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까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혹 그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의 시체를 무덤에서 훔쳐내가지고 어디론가 감춘 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소문을 퍼뜨리면 민중들 속에 더 큰 소동이 일어날 것을 그들은 염려합니다. 주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지 않는 거예요. 다만 혹시나 그런 루머를 만들어서 더 큰 소동을 일으킬까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자 뭐 이런 차원이었겠죠.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의 입구를 아주 큰 돌로 단단히 사람은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돌로 그 무덤을 임봉합니다. 막아버려요. 그리고는 이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 총독이 찾아가 가지고 사흘 동안 무덤을 잘 지켜달라고 부탁하고 군병을 파송해 가지고 그 무덤 주위를 단단히 지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7장 62절 6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며 사역하는 동안 그 자신이 누누이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 십자가에서 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후 안식일 첫날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을 때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가지고 그 위에 앉습니다. 그곳에서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병들이 천사들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며 마치 죽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랬으면 죽은 시체처럼 가만히 있었겠는가. 이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얼른 어디로 갔어야 된다고요? 갈릴리로 갔어야죠.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얘기 들으면 아, 갈릴리로 가야지. 그래야 주님 만날 수 있지. 아무도 안 가더라고요. 그 주의 부활하신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자들은 기쁜 나머지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기에 재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때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하뇨 묻습니다. 왜 물으셨을까? 이 소식이 정말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있었을까요? 혹 마음의 두려움은 없었을까요? 주님은 왜 평안하뇨? 라고 물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이들은 기쁨에 넘쳐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자신들 곁에 남아주기를 원하는, 자신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말끔히 씻어줄 수 있는, 자신들 눈앞에 보이는 실제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도 평강의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져 있습니다. 천사로부터 주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사실은. 순간은 기뻤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인 거예요. 어떻게든 주님을 붙잡아 메울 수 있으면 붙잡고 싶었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싫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의 메시아, 그분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자신과 영원히 이곳에서 함께하기를 원했겠죠. 평안하뇨? 물을 때 너희는 평안하지가 못하구나. 뭐 때문에 불안해하니?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니? 뭐 때문에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았니? 라고 대묻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부활의 아침에 그들의 형편이나 우리의 형편이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한편 무덤을 지키던 군병 몇이 성에 들어가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들을 대제사장들에게 소상히 말합니다. 그들도 너무 놀라 더 큰 소동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러한 사실들을 철저하게 은폐해야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겠지요. 그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몰래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해주리라 라고 그렇게 약조하고 그 돈을 통해서 그들을 매수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존재할 수 없었겠죠. 부활 소식은 물론 그들이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거짓말을 꾸며냈다라는 사실까지 모두 들통이 나고 맙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뭐였다? 역사적 사실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이유가 오늘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확실한 이유가 뭡니까? 1절, 2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군가에 의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흘러 내려왔던 전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인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무수히 잡아주겠던 그 로마 제국이 결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된 사실 하나만 보아도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꾸며낸 얘기를 국교로 정할 만치 그렇게 무능한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로마 제국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있었을까? 있었겠지. 그럴 수도 있나? 그럴 수 있었겠지. 누구니까? 주님이시니까. 뭐 거기까지는 그렇게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죽어도 부활할 수 있습니까? 물으면 에이 설마 아니 그런 일이 있으려고.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져 내려오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당할 고난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서 수천 년 동안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5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부활의 주님은 실제로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 만나신 적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없어요. 믿어지지도 않는 거고요.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실제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 앞에 모습도 보이셨습니다. 그 당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뜬 소문이 아닙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완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어디로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때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를 부릅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니?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사건 이후 사울은 주님을 영접하고 뭐가 됩니까? 바울이 되어 주를 위해 일평생을 바치는 순교자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사울이 바울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사울이 없어지고 바울로 바뀌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사울인데 사람들이 그를 바울로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 고백은 바울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향해 웅대한 포부를 갖게 되었던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갖게 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바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목표점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겸손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겸손하게 살면 바울처럼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삶의 목표점의 변화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 우리의 인생을 다 쏟아붓고 살았고 그것만이 나의 삶의 전부이고 이것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 삶이 바뀌어서 이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로 바뀌어져가는 삶, 그것이 사울에서 바울로 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제외한 어느 종교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자꾸 우리가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나누어서 야, 좀 저렇게 착하게 살고 저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저기에도 구원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기독교가 제일 나빠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의 당락을 정한다 그러면 기독교가 구원받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삶의 행실이 제일 따라주지 않으니까. 언행일치가 제일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진 삶의 모범이 너무 빈약하니까. 그런 걸로 보면 참 기독교는 구원받기 힘든 종교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생각 안 해보세요? 똑같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내용을 들여다봐도 그렇고요. 거기다 쏟아붓는 재정적인 지원을 들여다봐도 그렇고요. 사실 기독교가 제일 안 해요. 그리고 해도 제일 왜소하게 해요. 음식을 만들어 퍼주어도 기독교가 제일 성의 없게 해요. 딴 데서 하는 거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푸짐하고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눈에 보이는 그런 우리의 행위들 가지고 우리 구원의 당락을 정하면 다른 여타 종교보다 기독교가 제일 인색해요. 삶의 모범도 안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매스컴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드러나 보여지는 모습을 봐도 아시겠지만 이 세상부터 제일 많이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가 제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만 채우고 실속만 챙기고 자기 교회만 잘 되면 그만이고 자기 교회만 부자면 그뿐이고 교회 주변의 집들은 허름한데 교회만 아주 삐까번쩍이 지으면 그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그게 기독교가 보여준 이 세상 속에 비춰진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절은 산속에 들어가나 있지. 잘 지어줘도. 어쩌다 관광객이나 가서 보고 그러지. 절은요. 그렇잖아요. 돈 많이 들여서 지어도 옛날 양식으로 짓기 때문에 그렇게 티가 안 납니다. 절은 그렇잖아요. 그런 걸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당락을 정하면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기독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실. 왜? 하는 내용면이 너무 다른 여타 종교에 비해서 너무 인색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런 우리의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수 있겠고 어떻게 그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그런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 그 존재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의지와 하나님 자신의 선택과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될 수 있었다고 하는 현실. 구원은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다른 여타 종교에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은 부활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활과 영생을 얻는 거예요. 더구나 구원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원 받았는데 사망으로 끝나네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죠? 영생이 이어지지 않는 구원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을 포함하여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지고 있는 삶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살아내야 할 삶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사라져야 될 삶. 부활과 영생은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밥 먹을 때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 왠지 쑥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기독교에만 부활과 영생이 있는데 별로 프라우드하지 못합니다. 이런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정말 자랑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구원 받은 거예요. 믿어지면. 안 믿어지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 나도 그 말씀 알아. 근데 안 믿어지네?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신뢰가 되어지고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주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도 거기서 같이 죽었어.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장본인이야 라고 하는 현실을 고백해낼 수 있는 자, 그럼 구원 받은 거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이 말씀이 실제로 믿어진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실이 맞습니다. 거듭난 사실이 맞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 증거이고 구원받은 성도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부활과 영생을 얻을 자이고 얻은 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말년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하루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잡으시고 7 촛대 사이를 왕래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첫 마디가 두려워 말라는 거였어요. 두려워 말라.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일, 다시 말해서 말세에 있을 큰 환난과 이 세상이 받을 심판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죠? 우리 앞에 문명의 발달로 인한 그 핑크빛 미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다는 것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들로 인하여 두렵고 공포스럽고 절망스럽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이들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이 세상에 펼쳐질 그 어떤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와도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베리칩을 맞아도 두려울 게 없는 게 성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라면,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어떻게 이 세상의 그 허망한 것들이 그 구원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들은 뭡니까? 두려움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면 나의 구원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주장하시고 심판하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데, 왜 자꾸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막 불안에 떨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계시록만 펼치면 두려워서 못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 그런 재앙이 막 다 닥칠까봐. 그래서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낫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만 말씀하면은 왠지 강단에서 막 성도들을 막 이렇게, 아니요, 기쁨의 소식이죠. 장차 이 세상에 펼쳐질 일들을 우리에게 쫙 보여주시면서 근데 너희들은 괜찮아 라고 위로하는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계시록이? 이런 엄청난 일들이 발생할 테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건데, 근데 내 백성은 괜찮아, 너희는 염려 안 해도 돼. 그래 첫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근데 우리의 속성은 그러지 말라 그러면 더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더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더 두려워하고, 평안하냐 물으니까는 말로는 평안하다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서는 벌벌벌 떨고 숨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성도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패스오버. 성도들에게 남은 건 유월절입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심판 받아진 성도들에게서만 그렇습니다. 아직도 자기 죄를 부인하고 인정치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받은 게 아니니까 심판받을 거예요. 그 심판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 못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고요. 자기 힘으로 자기 구원을 만들어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심판된 거 맞고요. 앞으로 심판 받아질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나 거기서 죽은 거 맞네, 내 죄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거기 죽었지, 나 죄인 맞네 라고 하는 그 현실을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펼쳐봐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그렇게 선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자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사신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모두 무덤에서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죽은 자가 사는 것을 믿는 것.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걸 보니까 아 맞네, 그 부활을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그게 10절과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어떤 역경이 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없는 자들은요, 두려워 벌벌 떨겠죠. 내 인생에 조그만 실패가 와도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과 근심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어떤 역경이 와도 절망하지 않는답니다. 이 세상에 적당히 자기 명대로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역경이 와도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지게 되어 있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다시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죽을 몸도 능히 살리신 하나님. 가만두면 그대로 사망이었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새 생명으로 살려주셨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안달복달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이 세상에 아직도 있나 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역경에 처한다고 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자들이 이 땅의 성도들입니다. 부활신앙을 믿는 자들입니다. 둘째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흠과 티와 책망받을 것이 없는 단정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힘을 쓰는 자들이랍니다. 성경을 그냥 이렇게 대충 보지 마시고 그냥 세상 일은 대충 하세요. 그냥 그런 건 그렇게 신경 쓴다고 될 일이 안 되고 안 될 일이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근데 말씀은 신경 써서 보세요. 정확하게. 그냥 대충 보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마시고 말씀이 기록된 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고 믿어야지 그냥 대충 듣고 대충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해석하고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딴 길로 가는 거죠. 맨날 다른 거 붙들고 있고.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흠과 티와 책망받을 것이 없는 단정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살려고 힘을 쓴답니다. 결국은 뭡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고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 치고 애를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는데 거룩한 삶을 지향해서 사라집니까?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내 삶 속에서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끌어내는 작업들이 수시로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겠죠. 거룩이라고 하는 삶을 너무 고차원적으로는 이해하지 마십시오. 자꾸만. 이 세상을 떠난 자의 삶 아니면 이 세상 밖의 삶 뭐 이런 걸로 이해하지 마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추구하지 않는 삶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쉽지 않겠는가. 그들이 욕심을 부릴 때 나는 욕심을 접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의 욕심을 해서 누군가를 힘들게 할 때 나는 나의 가진 것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자의 삶을 지향합니다. 그들의 실패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어떻게 하든 성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에 나는 그 실패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런 게 거룩한 삶 아닙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살아간답니다. 결코 자기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멸류관을 받기 위해 주님께 충성하며 삽니다. 충성이 뭔 줄 아십니까? 왕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해코지해도 그 왕을 자신의 군주로 저버리지 않는 자의 삶입니다. 그걸 충성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서도 그거 하기 힘든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성이라고 하는 것, 그 충성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건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붙드는 삶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마음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 우리의 삶의 형편과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것과는 무관하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끝까지 지속되는 것, 그걸 충성이라고 합니다. 설령 그 하나님 나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에 직면하게 하셨을지라도 그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신뢰하는 삶, 그걸 충성이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면류관 받기 위해 주님께 충성하며 삽니다. 뭐 때문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옮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서 주님을 만났을 때 참 수고 많았다, 잘했다. 누가 그런 격려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딱 생각해봐도 이 세상에서 배 터지게 먹고 이 세상에서 가질 걸 다 누리고 악착같이 내가 챙기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참 수고했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그 나라에 가서 너 정말 대단한 믿음 가졌구나, 어떻게 그런 엄청난 삶을 살 수 있었니? 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가 금방 드러나는데 우리는 너무 어리석게도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죽도록 주님을 위해 충성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 속에 거룩한 자의 삶을 지향하기 어려운 거고요.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힘든 겁니다. 내 것이 포기되어져야 비로소 그 속에서 뭐가요? 주님의 사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저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새 생명이라면, 그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부활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목표와 지향점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사셔서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으로 주마 라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